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오늘은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 그 삼가를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의 미혹 속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늘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본문에서 솔로몬이 병거와 말을 모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반하는 행동으로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게 됨을 확연하게 보게 됩니다. 네, 1절 말씀에서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사실 여호와께서는 이미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됐을 때 특히나 가나안의 그 족속들 그들을 통해 그들의 신을 따르게 될까 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떠나게 된 것이죠.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 자신이 무엇이기에 이런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자신이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세상 그 무엇보다도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곳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곳을 향하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곳에서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간구하였던 솔로몬이 이제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던 그 모습이 점점 희미해져 간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3절에 보면요. 왕의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본문의 후궁 이것은요. 아내들과 공주들이라는 이 두 단어에 대한 번역을 후궁으로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에서는 후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고 이 1000명이나 되는 다해서 후궁과 첩이 다해서 1000명이죠. 하나님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고 이들의 말을 더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산당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이방 신들을 향해 제사하도록 그들의 장을 열어준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을 그토록 열심으로 또한 아름답게 건축한 솔로몬이 이방 신을 위한 산당을 만들었다는 게 사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앞 산입니다. 엎어지면 코가 닿을 곳에 산당을 짓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아주 쉽게 노출된 것이죠. 대표적으로 르호보암의 모친인 나아바가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밀곰을 섬깁니다. 모압의 신은 그모스인데 밀곰, 그모스 이들이요. 이들을 섬길 때 인신 제사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암몬이나 모압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이제 이후에 보면요. 인신 제사의 풍습이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엄청난 부흥기를 가져온 솔로몬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흥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쇠퇴의 원인까지도
솔로몬이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려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을 뵌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2번이나 그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죠. 네 아비 다윗이 행한 대로 그 계명을 나의 말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러면은 그 영원한 보좌를 계속해서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너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 왕위를 이어받으며 나라가 견고히 서리라.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끊어지리라고 하셨고, 그 성전, 이 아름답게 지은 성전일지라도, 그것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부서지고 또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2번이나 꿈으로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말씀하시며 동시에 그 마음을 절대로 다른 신에게 두지 말고 계명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그렇게 강조하며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친히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임에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의심하면서 그 손에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할 때 그에게 친히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우리가 대하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심을 신뢰하면서 믿고 따르는 그런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그 수많은 어떤 신비로운 경험, 체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뢰하고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자는 또 죄인의 길은 피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묵상하는 것인데요. 묵상한다는 것이요.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자신에게 또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하다, 히브리어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읊조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나에게 계속해서 말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내 입술로 읊조리면서 나의 마음속에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시며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솔로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1절에서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나라를 뺏어서 솔로몬이 아닌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하시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사실 주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보면요. 다윗 때문에 솔로몬 세대에서는 그것을 행하지 않으시고 아들의 손에서 뺏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를 또 다 뺏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주께서 택하신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한 지파가 계속해서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대를 잇는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지게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주님의 자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영원하신 자비로 인해서 과연 우리가 계속 범죄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오늘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의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서 매일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또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기뻐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로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